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눌려있었을 때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시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만나 그 은혜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이와 같은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다른 어떤 존재가 있지 아니함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 17절입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 우리 다 나누지 못했던 부분의 말씀 계속해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먼저 본문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가끔 혹은 그 새로운 곳에 여행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보시면서 경험하시면서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그 보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고 가서 만져보기도 하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음식이면 맛을 보기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만져도 보고 눈으로도 보고 그리고 오감, 냄새도 맡고 혀로도 맛으로도 볼 수 있는 이 모든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께서 보신 그것에 대한 어떤 지식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즉 그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만끽하며 만족하면서 여행을 다 마치고 보시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보셨다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보죠.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물이 어떻게 떨어지며 폭은 얼마나 넓으며 그 소리는 얼마나 웅장하며 거기서 뿜어나오는 물안개라든가 뭐 여러 등등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말로 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뭐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있고 사진으로 뭐 영상으로 본 정도에 불과하지만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더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세세하게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행에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가까운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보고 오신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될 때 그것을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와 같은 사람에게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그대로 경험하신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지식이죠. 그 새롭게 알게 된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한 말씀을 저와 같은 사람에게 즉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한 저 같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저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말로 할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들이 그 보신 것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것, 알게 되신 것은 다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하거든요. 그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들은 언어로 다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나야가라 폭포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 그 알고 계신 그 지식에 근거하여 그 경험에 근거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말로 세세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야가라 폭포를 보긴 하셨는데 가서 이렇게 그 물소리도 듣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 모습도 다 보고 체험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건성으로 보셨거나 아니면 제대로 세세하게 보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나야가라 폭포가 어떤 지형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지식이 분명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성건성 보고 오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줄 때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명확하게 전해주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지 않았고 보지 못한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설명에 그 의지하여 그 나야가라 폭포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지식만큼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만큼 여러분들이 알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듣는 분 또한 그만큼 알고 그만큼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것만큼 그들도 이렇게 똑같이 자기들의 마음 안에서 그 나야가라 폭포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 그려진 그 나야가라 폭포의 그림을 뭐라고 하냐?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형이 상으로 맺혔다라는 거죠. 어떤 모양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맺혀지는 것 같다가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전혀 가보지 않은 어떤 저와 같은 사람에게 그 나야가라 폭포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나야가라 폭포 그대로를 똑같이 저도 그렇게 마음 안에 그려놓고 그렇게 마음 안에서 생각하며 나도 언젠가 한번 거기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싶다, 꼭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안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외에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거나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누가 알려주실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당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를 본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당신이라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온전히 맺혀지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마치 나야가라 폭포는 이런 거구나 라고 그 갔다 오신 분의 설명을 통하여 알게 되어 내 마음 안에 그려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어 잘못된 형상으로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본래가 하나님으로 갖고 있지 못한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직접 알려줄게, 나 외에 누가 너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겠니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대로 분명하게 당신이 직접 알려주시게 되면 그것을 듣게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다, 하나님은 이런 모양이시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마치 나야가라 폭포를 그렇게 그려내는 것처럼 그때 그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것이냐? 인간이 할 수 있는가? 여행을 다니면서 어딜 보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 하늘에서 계셨던 분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그분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보내어 저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붙잡혀지거나 이해되거나 만져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그 말을 좀 어려운 말로 계시되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하나님, 사실은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계시되어 보여질 때 하나님을 제가 다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이라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정해 말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말씀으로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데 그분도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곧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누구로? 나를 통하여만이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나를 통하여야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그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 안에 그릴 수가 있겠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우리는 드디어 마음 안에 온전하게 그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온전하게 그려진 하나님을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장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1장 1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짓게 하게 하신 그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물은 바로 그 창조물, 지어진 모든 것들을 지어놓으신 그로 말미암아, 즉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지어진 것이니, 지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며,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이다. 그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며 빛이시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디어 우리 안에 그려낼 수가 있게 되고 맺히게, 형상을 맺게 할 수가 있겠죠. 그때 돼서 비로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난 몇 년을 예수님과 함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배우며 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계속 뭐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게 되면은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아니면은 그 아버지를 그려줄 분이, 말로 설명하여 우리 마음 안에 그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이렇게 그려줄 분이, 알게 해줄 분이 없기 때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아까 예를 들어 나야가라 폭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버지라는 분이 정말 계셔.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정말 계셔.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게 명확하게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기 전에는 아버지께로 갈 마음도 없을 것이며 아버지께로 가야 할 이유도 모를 것이며 그 아버지가 또 누군지도 아예 알지도 못하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지난 3년 이상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나를 알았더라면 그 말은 곧 내 아버지도 알았다라는 것을 말함이라. 왜? 내가 온 것은 나를 증거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낸 나의 아버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표적 저런 기적 이런 이적 저런 기사를 내가 행하고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을 계속 너희들에게 주었던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겠네. 나는 곧 이 세상이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런 말들과는 다른 말씀을 너에게 주고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됐을 거 아니겠니?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왔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또 말해준다. 그럼 너희들이 알게 된 건 나를 통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알게 됐으니 곧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게 되었고 또한 그를 보게 되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버지를 쭉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주고 십계명을 풀어주고 구약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너희는 그때에 대해서 비로소 내 아버지를 나를 통하여 드디어 알게 되었다. 그게 첫 번째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었고 그리고는 보게 되었다. 이게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곧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같은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알게 되었으니 너희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모습이 모양이 형상이 맺혀질 거 아니겠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근데 하나님을 눈, 코, 입, 사람으로 그릴 수는 없죠. 왜? 하나님은 무엇이라? 그렇죠. 영이시니 육이 아니니 우리 육으로 그려낼 수는 없을 거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거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그려져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형상이 맺혀질 거냐? 그분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얼굴로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하나님으로 은혜라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형상으로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을 그리라고 하면 그분을 얼굴, 코 이렇게 눈, 코로 그릴 수는 없죠.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유치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예수를 그려보라면 이렇게 사람처럼 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하나님을 그려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으로 정말 그릴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를 온전히 소개받고 온전히 그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대해서 다 자세히 알게 되고 배우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릴 수 있나요? 어린아이들처럼? 아니죠. 젖이나 먹었을 때는 그려야 되겠지만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말로 하겠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그려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이미 보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봐요?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그려서 보여준 적이 있었나요? 아니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진리 이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너희에게 다 그려줬잖아. 그럼 그 진리 하나님 뭐예요? 의로, 진리로, 사랑으로, 화평으로, 평강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그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말로, 어떤 말로?
의의 말, 진리의 말로, 생명의 말로 다시 환원하여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 뭐가 하냐?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미 보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요, 나를 알게 됐다는 건 내 말을 알게 됐다는 것이고, 내 말을 알게 됐다는 건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말만 하고 있는 것이니, 내 말은 그 아버지의 말이니 내 말을 통하여 너희는 아버지의 말을 알게 되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았고 이미 보았느니라. 이때 빌립이 8절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직 못 봐가지고 눈으로 봐야 하는 줄 알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3년이에요.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고 7절에 되어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지금 보여달라고 하는 거 보니 그 말은 곧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구나. 1장 1절에서 말한 그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예수님을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어떤 예수님으로 보냐? 이들은 그냥 기적이랑 행해주고 좀 이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무슨 큰 혁명이라 일으켜줘서 어떤 차원의 메시아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대나 하고 있는, 그 정도로만 이들을 알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자꾸만 그러느냐? 나를 본다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게 함인 거야. 그래서 내가 보내어져 온 거란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존재로 내가 온 것은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하니까 이 땅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 세상이 지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고 뱀과 마귀에게 전부 다 복종하며 거기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 이 세상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지 못함으로 이 땅이 이러니, 그러면 이들이 나를 보게 해야 되겠구나. 나를 보게 해 줌으로 이들로 하여금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내지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지금은 이 기독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여전히 말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10절에서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야.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되는 일이겠니? 오병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내가 물 위로 걸어갔다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 너희들이 보여지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것이겠니?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인간이 말한 어떤 신적 존재라는 그 신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너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게 할 수 있어? 내가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근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넣어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 신이 내 안에 계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단다. 근데 그 신은 이런 일을 너희에게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행하는 말이나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지 않으셔도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간들이 알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알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가짜 하나님인 옛뱀 마귀가 등장하여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니? 그는 눈에 보이니? 너희들이 전부 다 그에게 쫓아가더라. 왜? 그는 지혜롭기까지 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 쫓아갔던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거기를 끊고 막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려고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준 거야. 누구로? 보여지는 하나님 나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이는 인간으로 와서
너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생각해보자. 인간은 이런 일을 못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 아버지가 계시니, 너희들의 말로 하면 그 신이 계시니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가 알았다면 곧 그것은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이미 보고 있음이야.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오병이어를 통하여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 물 위로 걸어가는 역사를 통하여 내가 이 바다에 빠져 죽지, 이 세상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었구나. 이런 등등을 너희가 깨달으면 그 내 안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그려질 수 있겠니? 그릴 수 있겠니? 그렇지. 사랑, 은혜, 긍휼,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너희들은 그려낼 수 있지 않겠니? 바로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도 원하는 거라고 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좀 믿어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오병이어니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당신만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그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니까, 말씀하여 진리라는 것으로 말씀하여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려주신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나야가라 폭포 가지 못했지만 거기 갔다 오신 가보신 그분이 거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로, 그의 말로 나야가라 폭포를 설명해 주듯이 그 하늘에서 오신 그분, 그래서 인자는 하늘에서 온 자,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외에는 그 하나님을 말씀해 줄 분이 없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들을 때야만이, 어떤 말의 진리라는 게 그 나야가라 폭포를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설명해 주는 걸 나야가라 폭포에 대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말해줘야만이 그 말해주는 그 분의 말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거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야 되고 성령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만이 온전히 참된 말을 듣게 돼요. 아, 아버지 하나님을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온전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신약시대 이후로는 예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사람, 지혜로운 자, 많이 배운 자, 경험 있는 자, 신앙에 연륜이 있는 자, 경험이 많은 자, 이런 인간 존재들에게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난 하나님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우상이 뭔지 알겠죠? 우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돌 앞에서, 선악당 앞에서, 느티나무 밑에서 빌고 부처상 앞에서 빌고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비는 요 정도 차원만 가지고 우상이라고 말하면 그는 아직도 먼 거예요. 우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기에는. 그거 물론 우상입니다. 그는 무지에서 비롯된 우상이에요. 근데 더 큰 무지에서 비롯된 우상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심각한 우상 숭배 행위가 있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말하는 사람들은 돌 앞에서, 다른 부처상 앞에서, 마리아상 앞에서, 뭐 십자가도 우상이니까 십자가 앞에서 뭐 빌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등등하는 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우상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상은 뭐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진리로 알지 못한, 진리로 알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14장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깨닫지, 알지,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그냥 다 우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 우상. 그런데 그들은 뭐라 해요? 자기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러죠. 나는 돌부처 앞에서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불러본 적 없다고 하죠. 이름만 부르지 않는 것뿐이지 그 신전, 그 뭐 불당, 아니면 뭐 그 어디 다른 타 종교의 어느 곳에 가 있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뿐이지, 정작 중요한 건 내가 들어야 될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참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으면
그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보혜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듣지 못하면 진리라는 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밖에 다른 세상 종교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라 똑같다라는 거. 이 말은 진리를 서로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상 숭배는 저 밖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교회 밖에 세상이라는 곳에서 늘 이루어지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누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소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들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그들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을 들었으니 그들의 회당, 더 넓게는 그들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 말은 지금은 교회 시대로 놓고 본다면 교회나 성당이나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똑같은 우상 숭배가 일어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형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셨네, 나는 이런 분이신 줄 모르고 살아왔네, 고작 내가 안다는 건 그냥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내 입술에서 그냥 나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돼요? 빌립아,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들추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누구로 오셨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맺혀지고 그려져야 될, 그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들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어떤 형상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 모양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 모양 없으신, 형태도 없으신, 왜? 영이신데 만질 수 없으신, 그러나 우리 안에서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만지시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질 수 있는 그런 영혼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맞는 거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되지 못하면, 즉 그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자던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야만이 진짜 다시 지어질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창조는 우리에게 2번에 걸쳐진 창조가 있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고 깨달음이고 이게 온전해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 그 같은 말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하나하나씩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 율법, 근데 이 율법이 진리로 들려지게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 들려지게 되면, 이 성경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 들려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쫙 우리 안에 갖게 돼. 그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로 지어진 거예요?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는 형상과 모양을 딱 갖추게 하죠. 틀을 쫙 만들어 놓게 하죠. 사람으로 굳이 말하면 2다리가 생기고 팔도 나오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등등 완전한 한 하나님의 창조된 한 사람으로 지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지어 놓으셔서 우리 안에 당신을 분명히 알게 하는 그 형상을 딱 맺히고 그 모양을 딱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수많은 말이 있지만 한마디로 다 정의해서 굳이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신 것,
이 본문상에서 오셨던 겁니다.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고 계신 것인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셔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고 그 말을 책잡게 하려고 하고 있었던 이들, 그리고는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던, 시험하고 있었던 그들의 외식함을 우리 하나님은 보셨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아요, 옳아요, 틀려요 라고 묻고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듣지다 그냥 가셨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쳐다도 보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셨고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여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려면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되겠죠. 근데 경험이 없다 하시더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정말 믿으세요. 믿어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좀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데나리온을 얘기하시네요. 데나리온을 한번 가져와라. 그리고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갑자기 데나리온일까요?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제국이 주조한 동전이죠. 근데 이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동으로 만든 건 아니니까 은전이라고 해야 되는 게 분명하죠. 맞겠죠. 은전인데 이 은전은 로마 제국에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주조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만 통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로마 제국이라는 건 뭐 그 전체 그 세상 나라 전체가 로마 제국이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이 많은 곳을 다 정복하여 갖고 있었었죠. 그래서 그 땅 안에서는 이 로마 황제 그 안에서 로마 제국이 만든 그 화폐를 사용해야만이 먹고 사고 매매도 되고 뭐 할 수 있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는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고 지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황제가 지배하고 통치할 때마다 그 황제의 이름으로 황제의 얼굴로 그 은전인 이 데나리온을 주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거스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황제가 됐을 땐 그의 얼굴과 그의 이름이 동전 주변에 이렇게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은전 주변에. 그러면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너희들 데나리온 하나를 내놔라 라고 하는 그 은전을 이들이 내놓을 때 그 은전 안에는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이름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요 당시에 있었던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의 얼굴과 이름이 있었겠죠. 그 사람의 이름을 티베리우스, 우리말 성경에서는 누가 보면 디베료라고 번역했습니다. 가이사 디베료 이런 말이 나와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이름과 그리고 그의 얼굴이 있고 그 머리 위에는 여러분 월계수, 마라톤 하면 1등한 사람들에게 월계수 씌워주죠. 그 영광의 면류관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은전이 나옵니다. 그럼 궁금하시면은 디베리우스 해가지고 은전, 디베리우스 데나리온 이렇게 은전해서 여러분 검색 엔진에 쳐서 넣으면 다 이렇게 글이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들이 지금 은전을 내놨어요. 내놓으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있네요. 그 말씀을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말은 이 얼굴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고 여기 글귀가 있는데 이 글귀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리는데 그 얼굴은 바로 당시의 황제 가이사 얼굴이고 그 글은 무슨 이렇게 문장을 쓴 글이 아니라 그 사람 폰티우스 티베리우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고귀한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이런 의미가 폰티우스라는 뜻인데 그 이름 가이사 우리 티베리우스는 영광스러운 존귀함을 받아야 될 고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그 이름이 간단하게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형상과 글이라고 하는 형상이 드디어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예수님은 그러면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쭉 설명해 드렸던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 인류 전체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야 될 형상은 뭐며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말씀 아니겠냐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또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있지 못한 이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으니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셨고, 그래서 그들을 버리거나 외식하고 당신을 시험하여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멸시하시고 어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하셨던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데나리온을 통하여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둘째는 당신이 지금 이곳에서 이런 일을 왜 하고 계신지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지를,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가르쳐 주시려고 이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동전에 있는 이 형상의 그리고 그 글,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지금 어떤 존재이냐라고 되물어 보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은 뭐예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정답이죠. 얼굴도 가이사 얼굴이고, 즉 티베리우스라는 그 가이사의 얼굴이고, 그리고 가이사는 황제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그 사람의 이름이니까 당연히 이 이름은 가이사 티베리우스 이름이고요. 보니까 얼굴도 그 사람 그 얼굴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라는 형상이 이렇게 맺혀져 있다라면 그것도 누구를 통하여? 가이사를 통하여, 즉 인간을 통하여 맺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맺혀진 하나님이라면은 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될 것이나, 나를 통하여가 아닌 인간을 통하여 맺혀진 그게 바로 가이사예요. 가이사를 통하여 맺혀지고 그려진 어떤 형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바로 그에게 속하는 것이야. 즉 너에게 누군가가 와서 어떤 말로 누군가를 설명을 해줘.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들의 마음 안에 그려주기 위해서, 즉 형상으로 갖게 해주기 위해서 그 진리라는 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었고, 그 설명을 들었던 너희가 드디어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너희들 마음 안에 갖게 되면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야. 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너희들은 형상을 갖게 되었으니, 어떤 형상?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 형상을 갖게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되지. 그러나 너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 가이사에 의해서 그의 말에, 그의 이름에 의존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부터 듣고 갖게 된 것을 너희가 이 마음 안에 그리고 있네, 형상으로 갖고 있네. 그러면 너희들에게 신은 그다. 그럼 너는 그들에게 속한 거야, 그에게 속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때 형상과 글이라는 말씀을 쓰시게 된 거예요. 이 형상과 글을 굳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그 형상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곧 여기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져야 될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갖지 못하게 되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지금 바리새인들로 믿는다고 해, 대세상들이 지금 성전에서 뭐 믿고 섬긴다고 해, 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상, 마귀, 옛뱀, 그런 아버지가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이거는 계속해서 읽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8장 여러분 잘 아시는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으로 온 내가,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온 내가, 진리라는 그 하나님으로 온 내가 너희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진리로 가르쳐 준 그것으로 너희가 갖지 않게 되면 너희는 둘 중에 하나다. 내가 아닌 마귀로부터 듣고 그 세상으로부터 듣고 그래서 그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존재들, 학식이 많다고 하는 그런 존재들로 하여금 무슨 신앙적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존재들로 너희들은 듣고는 이상한 하나님을 너희들 마음 안에 그려놓을 것이다. 그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근데 그 아버지는 나로 말미암아 갖게 된 아버지가 아니니 그 아버지는 마귀, 옛뱀, 용, 사탄이란다. 이런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저는 그렇게 알아가고 있나요? 저는 그러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사모하며 듣고 또 들으며 읽고 또 읽고 합니다. 라고 하시는 대답을 여러분이 내놓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려내요. 그것을 여러분이 그려서 마음 안에 나이가라 폭포 이런 거야 분명하게 딱 알면 눈을 딱 감고서도 가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나야가라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분명하게 설명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여기서 설명한다는 건 그 하나님을 진리로 분명하게 말씀하여 여러분의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세우시려고, 이걸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라고 해요. 만드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들과 세금 가지고 논쟁하시지만 예수님에겐 세금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사실 이들에게도 중요한 이슈는 아닐 수 있었을 겁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이슈는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그들에게 이슈였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슈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 결국은 우리라는 존재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살려내신다,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말의 의미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은 말씀,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갖게 될 무엇, 그분에 대한 형상,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 이거를 우리가 갖게 되면 그를 뭐라고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 너는 살아난 자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가이사의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데나리온을 달라 하시면서 형상과 이 글을 놓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형상은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아이콘이라는 것은 형상으로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신약성경에서 우상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 말로 해줄 때에 그 하나님을 진리로 말해주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되는 거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말하여 줄 때에, 증거하고 설명하여 줄 때 진리로 성령의 그 깨끗한 거룩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한번 살리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 말씀으로 똑같이 증거하여 말해주게 되면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통하여 듣게 될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하나님,
이라고 온전한 주의 형상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들으면 형상으로 온전히 잡히게 되고, 비진리 거짓 인간의 경험 내지 그와 같은 신앙적 연륜 뭐 이런 등등의 것으로 들려져서 알게 되고 내가 그 형상을 갖게 되면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이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콘, 우상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가이사에게 속한 자가 아니죠. 왜? 가이사에게 듣지 않고 누구로부터 들어요? 하나님으로 듣잖아요. 어떤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으로 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잖아요. 가이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 같은 절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우리 주님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 욕심이 뭐예요? 이 세상 것 갖고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들춰내어 알게 하는 그런 진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갖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형상들을 준 건데, 이 형상들을 그대로 붙잡고 있어서 타 종교의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이나 숭배하고 있고, 뭘 나무에나 돌이나 동이나 이런 데다 그리고 조각하여 그런 일이나 하고 있거나 하는 것, 아니면 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쓰기나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걸 갖다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중요한 말씀하시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 것으로 한다. 가이사야는 가이사의 것으로만 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진리에 속하지 않으니 그가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너희들 안에 형상으로 맺혀지지 못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한테 들고 온 거는 그 세금 낼 때 너희들이 내는 그 돈, 로마의 화폐, 이 데나리온을 들고 와서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만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수준이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건 아니냐. 수준이 여전히 세상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나로 하여금 진리를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야. 그런데 진리를 들려주려고 하는 나를 너희가 지금 죽이려 하는구나, 잡으려 하구나, 말을 책잡으려고만 하고 있구나, 시험하려고만 하고 있구나. 그러니 너희에게 어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또 너희들이 어찌할 수 있겠느냐.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들이 납작 엎드려서 그럼 들려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계속 가르쳐 주세요, 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형상과 글이 무엇인지 다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내일 이 형상과 글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형상의 말의 의미가 뭐며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를 이 형상과 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봄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의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계시기에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만지고 보고 듣고 경험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맺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긍휼이시요 온전하시며 완전하시며 그 모든 말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참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